이 시간에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보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먼저 읽고 짝수절은 우리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세계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세계관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보시면은 노아 부부와 그 아들, 세 아들 부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피신함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권면을 듣지도 않고 노아를 마치 정신 나간 할아버지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들 즐길 거 다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온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하게 성공하는지 그거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또 저 네팔 형제들 you may have heard about the world view. You know what world view is? How this world has been created and who is ruling this world and where this world is going to, the destination. Or about us, you know. 우리는 누구이며 왜 사는지 이런 모든 것들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은 크게 보면은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특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부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 100%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래에 번역돼서 나온 책 중에 알고리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휴대폰을 켜면 뉴스 앱이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기사를 먼저 보여주고, 음악 앱은 기분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자동으로 재생한다. 출근길엔 지도 앱이 예상 교통량을 계산해 경로를 바꾸고, 점심시간엔 배달 앱이 오늘의 인기 메뉴를 추천한다. 저녁이 되면 쇼핑몰 앱이 아침에 검색했던 상품을 다시 띄우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소위 OTT라고 하는 것이 다음으로 볼만한 컨텐츠를 권한다. 모든 게 편리하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오늘 스스로 고른 게 있는가? 내 스스로 선택한 게 있는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기술은 인간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결정을 요구한다. 메시지 하나, 클릭 하나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피드백을 받으며 즉각성의 중독자로 살아간다. 사유의 시간은 사라지고 선택의 순간만 남는다. 저자는 프랑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말을 인용한다. 네트워크는 인간의 몸보다 400만 배 빠르게 움직인다. 결국 인간은 속도에 패배한다. 그는 이 속도의 패배가 만들어낸 감정이 바로 현대인의 불안이라고 진단한다. 자유가 늘어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오히려 자유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표현이다. 인간의 인간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 있는 데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 뒤로 가면 5절 해놓은 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게 바로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 그러니까 세계관이 악하면은 다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악하다. 특히 우리 선악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하다는 게 뭐냐? 남의 거 뺏고 도둑질하고 뭐 남 해롭게 하고 그런 것만이 악한 것이냐? 그거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의 그 문제이고 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공의에 벗어난 것이 악한 것인데 공의에 벗어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다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사고방식하고 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원인은 세속적 세계관, 비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그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은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고 인간은 솔직히 우리가 다 불안하잖아요. 뭔가 기술 발전에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정말 뒷방 할머니 돼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속적 세계관이 우리를 계속 빨리 움직이게 하게 된 그 결과라는 거죠. 그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아니 100년 뒤에 비가 올지 하나님이 그때는 100년 뒤란 얘기도 안 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써가지고
세상을 멸할 것이니까 너와 너희 아들들과 그 배우자들은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서? 산 위에서. 그러면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정신 없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멸하실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은 그거는 이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한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그랬던 거죠. 노아가 500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 때 끝났습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그때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죠. 요는 이 새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들들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인인지 아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까 아버지 말씀이라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은 남의 집 식구들이거든. 그러다가 남의 집 딸들이 이 집으로 이제 결혼해갖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를 말을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세 분 계시지만 많이 이제 안 그러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이제 의사결정이 됐어. 근데 다음날 이렇게 다시 모이면은 생각이 다 달라져 있대. 집에 가서 그 여성 배우자들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며느리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게 중요할 때도 굉장히 많죠. 당연히 많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아의 세 며느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불평을 했다든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이 아무 언급이 없다는 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반면에 우리 롯의 딸들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알지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그런데 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때 천사가 이들을 데리고서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한테만이 아니라 사위들한테도 여기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테니까 도망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지. 절대 진실이라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 저건 농담이야. 결국 세계관의 차이가 살고 죽고를 가른 거예요. 이 당시에.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조부터 다 이제 등등이 다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통치자가 누구인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장로님의 존재는 뭐예요? 통치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입이 돼서 동역하는 부통치자요.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통치자 혹은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것과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통치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 세계관은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죠.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자고 인간은 부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실 때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치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AI한테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폭이 50규빗, 약 25m쯤 됩니다. 22m 뭐 이 정도 돼요.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AI가 잘못 그렸어요. 폭이 좀 더 넓고 높이는 조금 덜 높은. 그리고 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50m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지붕에다가 뭐 창도 내고 입구도 내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치수대로 방주 모양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른 그림에 보면은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 오히려 산 위에서 그린 거를 많이 강조하고 방주는 배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와 그 세 아들이 하여튼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강이 흐르고 산 꼭대기 온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홍수 심판이 내리잖아요. 그러고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홍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심판일이 오면은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휴거를 믿고 여하간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심판일은 엄청나게 무섭다. 요엘서 있는 거, 요걸 좀 보여주세요.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심판 날은 무시무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구약의 선지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택하신 자들한테도 엄청나게 무서운 날이야. 심판날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심판이 시작되면 더 먼저 그냥 벌벌 떨면서 쥐구멍 찾지 않을까. 오히려 겸손하게 얌전하던 사람들은 의연하게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심판일은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날이 뭐하러 와? 올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여기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는 비가 40일의 주야로 40주 40야를 비가 계속 내리고 또 땅 밑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 위에 또 구름층이 다 쏟아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 그럴 때 정말 이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때 가서야 놀라고 살려달라고 큰 소리 아우성을 쳐도 그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역사를 하시면은 그 손길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양다리 걸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들이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양다리를 걸쳐요. 그런데 각자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만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얼만큼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어떤 때 나타나느냐? 선택할 때 나타나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럴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느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모자르고 가진 것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느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나는 어느 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을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점점 더 성경적 세계관 쪽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 심판 때 가장 그 벌을 크게 받을 사람이 저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헌금을 내고서 뭐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어 스스로 아주 대견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인다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다들 짚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너무 조금이고 그냥 에이 성경이 어떻게 그게 진실이고 진리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많이 이렇게 진리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냥 진리라는 게 의심 없이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징벌을 받을 사람 중에 대표가 저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라는 그 아시죠?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성경은 신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야. 그냥 고문서야. 그 속에 꽤 많은 진리가 담겨 있고 그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로운 처세술이 담겨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고가 되는 책이야. 인간의 저술이야. 이렇게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그 인간의 글로서 읽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징벌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을 처음에는요, 비판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무비판적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우리가 승복을 하게 돼요. 승복을 하고 나면은 또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이 마음속, 생각 속, 계획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을 좀 요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다가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돼요. 우리 당대에도 형통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 자손들은 더 형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와도 가장 바르게 대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게 무엇인지 안 좋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거짓의 유혹인지도 좀 더 이렇게 분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장 내가 예수 팍 믿었는데 1년이 지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건 조급함이에요. 그 성경적 세계관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안 자체도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손들이 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결단을 좀 하기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노아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속적 세계관으로 빠져갈수록 실망을 하시고 실망이 많아지시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재창조를 결심하셨는데 그게 이제 촛불을 옮긴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고 심판과 재창조를 보여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결단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결단하십시오. 첫째, 나는 성경적 세계관 곧 진리의 세계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세속적 세계관을 따르면 결국 멸망과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시길 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치에 대한 인식, 이거를 확실히 하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진리의 세계관에 따라서 최고 통치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부통치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부통치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추적을 하세요.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렇게 꽉 붙들으시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분의 방법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상세히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좀 더 내 속에다가 온전히 흡수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통치자의 명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세 번째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